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세요? 나는 한 100% 거의 완벽하게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다,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60%, 70%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좋아요. 반타작 50%는 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성격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좀 속상할 때가 많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별거 아니지만 움직이라고, 반응을 보이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반응을 보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아요. 여러분 중에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좀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소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섬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섞여 있기도 해요. 제가요, 괄괄한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섬세해요. 그러니까 시를 쓰죠. 그죠? 시는 섬세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엄청 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뒤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뒤섞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양한 사람들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만은 진리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한탄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각에 맞게 하나님이 다듬어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격대로 쓰시는 하나님. 한번 더, 성격대로 쓰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여튼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될 만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다 드러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 근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놀랍게 든든해져 가는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나가거나 바나바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후임자를 정해놓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그냥 나가죠. 후임자는 후에도 없어요. 목회자는 누구냐?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돌아와서 또 목회를 해요. 그리고 또 나가요. 돌아와서 목회를 해요. 또 그리고 나가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있는 교회거든요. 성숙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간 성도들이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당장 다닐 직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연해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야, 예수 믿다가 재수원 붙었다, 내가 신앙생활 괜히 시작했지, 이게 뭐냐, 잘 먹고 잘 살던 내가 이게 뭐냐, 이러질 않고요, 흩어진 곳, 도망간 곳에서 당장 잠잘 방도 없는데, 당장 먹고 살 직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들은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리 순종 많이 해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타멘탐스에 갔어요. 카페벤에 갔어요. 열심히 수다 떨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 얘기는 절대 안 꺼내요. 왜냐면 창피해서, 왕따 당할까 봐, 나 꺼려 할까 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워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고난, 멸시, 조롱, 전대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른 얘기 다 하면서 예수 얘기를 못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데 맨날 때만 보다가 때 다 놓쳐요.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면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사도죠, 사도.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두 사도가 빠진다고 교회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 건강교회죠. 제가 이 주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짜 건강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니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데 아직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만큼의 권위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 결정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두 핵심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베드로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12장에 처형당한 야고보일 수가 없어요. 뭐 죽었는데 좀비가 돼서 사도회에 참석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낙타 무릎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야고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데 특별히 최종적인 권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제가 남자들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쳤는데 따라합시다.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할례는 율법주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플러스 마리아, 믿음 플러스 행위,
는 카톨릭.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따합시다. 믿음 플러스 비유풀이 는 신천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플러스 안식일, 믿음 플러스 유월절.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요, 바보같이 유월절 지켰다고 글을 올려요. 페이스북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어요. 유월절 또다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근데 가서 유월절 지키고 왔다고 좋대요. 자, 믿음 플러스 안식일, 믿음 플러스 유월절 따라합시다. 는 안식교. 그리고 안식교에서 파생된 단체가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그 사당동 쪽에 큰 거 하나 있죠.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는데, 그죠? 잘 들으세요.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 시키면 다 거짓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결론을 내린 게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니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기쁘죠. 왜냐면은 믿음에 플러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주일 빠지면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은 생명을 고 지켜야 돼요. 근데 부득이해서 빠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믿음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자,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율법주의는 사람을 올가매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의무감만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니까 성도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는 되돌려 보내는 거고, 바울과 바나바만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을 따라 보냅니다. 그게 유다와 실라예요. 자,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둘러 가되. 아멘.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뭐냐? 신약에서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선지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동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간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빌립 집사님의 집안 참 부러워요. 딸이 넷인데 4명의 딸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 부러워요? 나는 우리 효빈이 효원이가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14장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지금도 유용합니다. 아가보도 나와요.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바울이 묶여서 로마로 압송돼 가죠. 이게 바나바 포함한 안디옥 교회 여러 선지자들, 예언의사 가진 사람들, 빌립의 4딸, 그 다음에 아가보 이런 등등이죠. 이 유다와 실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럼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역할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를 허물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은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언의 은사 받았다면서 교회 허무는 사람들 있죠. 맨날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 혼자 다 알아요. 혼자 다 보여요. 혼자 영적으로 거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요, 맨날 이걸로 사람들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누가 정죄하래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물론 성령께서 특별히 죄를 져서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를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이런 사람들 제가 여러 봤거든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가서 기도받지 마세요.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다고 가서 막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고 그 기도받다가 그냥 잘못된 영 받아가지고 신앙과 엉망진창되고.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몇 사람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서 기도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상해지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트리는데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이들이 와서 며칠간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성도들을 굳게 해준 다음에 전송을 받고 돌아가요. 이후에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요,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제안이 36절에 나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자, 바울이 바나바로 제안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 그런데
거기 믿음이 약한 성도들 어떻게 되는지 가서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같이 가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며칠 후에. 자, 이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교회가 복작복작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요. 사도들의 의견을 듣고서 전달해서 기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안정을 찾아요. 안정을 찾고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바울이 또다시 우리 말씀 전한 교회로 가자. 왜냐? 안디옥 교회는 놔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던 교회들은, 신생 교회들은 연약해요. 그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자 이거예요. 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앞절이죠. 자, 읽을게요. 일단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러고 나서 36절 며칠 후에, 그러고 며칠 후에 이게 뭐 전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맞아요? 이래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담임 목회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담임 목회자 맞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제도가 중요해요. 조직이 중요해요. 근데 시스템이, 제도가, 조직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던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지금 같은 시스템, 제도, 조직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왕성해요. 왜? 성령이 불이 막 붙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니까. 지금은요, 시스템의 조직에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여러분, 시스템 필요해요. 조직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더 우선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을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분은요 1년에 한두 달은 한국에 와 있어요. 미국, 캐나다에서인가 목회하시는데, 그리고 한두 달은 아프리카에 가 계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한국도 못 가는데, 비행기 값 때문에 못 가는데, 목사님은 참 기분 좋겠네. 매년 그렇게 길게 한국 갔다 오니. 이렇게 안 해요. 이 성도들이요,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교회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가서 교회들 다니며 또 연합 집회, 또 광장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성해지고. 할렐루야. 맞죠? 이렇게 돼야죠. 제가 집회를 마치고서 이제 올라오는데, 대전에서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잘해요. 교회가 단단해졌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당에서 금종령을 내려대. 금종령. 무슨 금종령인데요? 그랬더니 본인 교회 외에 어떤 교회도 외부 가서 설교하지 못하라는 금종령을 내렸대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누가 감히 나가고 나가지 못하고를 본인들이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권한을 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못 가게 막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장로님? 안 되죠.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매주 이제 집회를 나가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까지 결의를 했어요. 결의가 뭐냐? 우리 목사님이 부담 갖지 않고 마음껏 집회 다니도록 앞으로 주보에 광고도 올리지 맙시다. 그리고 마음껏 밀어줘요. 이 교회가 은평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병돈 목사님입니다. 그럼 교회가 약해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한 교회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금종령을 내렸어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가면 갈수록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드는 게 정상이죠.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못 가게 막으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부흥을 주시겠어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요, 현대
사고에 묻어있는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에 명백하게 교회의 모델로, 롤모델로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에는 이 개념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아니, 그동안에 한참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은 문제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다 왔으면 이제 축치고 한 몇 년간은 있어야지. 며칠도 안 돼서, 몇 달도 아니에요, 몇 년도 아니에요, 며칠도 안 돼서 또다시 나간다고요. 아, 이거 어딜 갑니까? 못 갑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당신들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맞습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마음껏 또 다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 성경의 교회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자, 37절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럼 마가 누구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거든요. 다락방이 꽤 큰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받았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 그렇게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그 마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아들이 마가예요. 다른 이름은 요한이에요.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선교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이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탈이 생겨요. 바울이 반대를 해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바울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쟤는 자격이 없어. 자격 미달이야. 그때 우리 버리고 도망갔잖아. 저런 사람을 몬수로 선교사로 같이 일을 하게 만들어.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싸움이 대판 벌어져요. 39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요. 그 다음에 바울은 아까 말한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요.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분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교팀이 두 팀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는데, 자, 바나바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바나바는요, 성격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재산 있으면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줘요. 그럼 사도들이 각자 감동대로 써요. 나눠줘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이때 처음으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구브로에서 나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느냐? 바나바의 성품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옆에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따뜻해요. 토닥여져요. 포근해요. 여기에 바나바예요. 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가 시림이 두터워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적격자로 판단한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자기 혼자 독차지 않은 독점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이 경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는 정말 듣보잡해요. 알려지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이런 바울, 일할 수 있는 사역지가 없는 바울, 이 바울 보고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배려심이 넓어요. 이게 시스템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법이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이것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공동 담임 목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마음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자, 이 바나바가 또 얼마나 대단하냐?
나중에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갑니다. 바울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로 무게추가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중심에 있던 자기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바울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이게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손톱만큼도 안 해요. 할렐루야. 수준이 있죠. 그래서 서울신대 학장을 지냈던 이상훈 교수님은 바나바를 최고로 꼽아요. 정말 최고의 인물이죠. 누가 주도권 갖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이 되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 이게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중에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속에 붙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 프로그램이에요. 바나바 프로그램.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해야 새신자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죠. 참 귀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이 바나바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포용성이 큰 사람이고 양보심이 엄청난 사람이다. 이게 바나바의 성격이에요. 자, 이제 바울 얘기해 볼게요. 바울은 원칙이 뚜렷해요. 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 안 돼. 왜 안 돼요? 원칙이 뚜렷한 거예요. 얘는 자격 미달이야. 안 돼. 이거 단호박이에요. 단칼이에요. 단칼. 아니, 바나바는 바울에게 사역지를 열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로서 배려하고 도움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설사 바나바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저거 데리고 다니느니 내가 선교를 그만두고 말지. 설사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바나바가 대놓고 얘기하니까 바나바 사도님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기도를 좀 해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놓고 대판 싸울 정도로.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사도는 둘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도 베드로, 수제자.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의 권위를, 야고보의 권위를 건드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권위에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날리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울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따로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모든 자 앞에서 야 베드로, 너 똑바로 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 모양 저 꼴이잖아. 너 똑바로 해.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그래. 너 틀렸잖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거요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성격.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꿍꿍 앓으면서 사겨요. 속으로 사겨요. 저 바로 옆에 있는 하우영 목사님이 저보고 되게 부럽다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럽대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할 말 다 하는 거. 왜 부럽냐 했더니 자기는 할 말을 전혀 못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대사도인데 저도 바울만큼 못해요. 우리 교단이 총회장님이 오셔서 총회장님이 베드로가 총회장급이잖아요.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다 보는 앞에서 총회장님 좀 똑바로 좀 하시오. 똑바로 좀. 지금 교단 개판이요. 재판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 왜 총회장 할 때 돈 쓰시오? 회개하시오. 제가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기만 하네. 제가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로는 몇 번 했어요.
글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젊을 때 신문에 올린 칼럼 제목이 총회장 한 것들은 다 지옥가. 왜 그렇게 썼느냐? 성도들이 힘들게 일해서 헌금한 그 돈으로 왜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써요? 그건 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돈 쓰면 안 돼, 그렇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죄죠, 죄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바울처럼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기회가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바울이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 용납을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센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만이 구원인데, 십자가만이 구원인데,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인데, 예수 이름 플러스 시키는 모든 것들 다 저주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성격의 바울이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가지고 쫓아와서 돌로 쳐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고서 버렸어요. 끌고 가서 버렸으니 생채기 다 났을 거예요. 다 긁혔을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들으면은 한 일주일, 한 달이라도 좀 요양을 해서 몸을 회복한 다음에 또다시 말씀 전하러 갈 텐데요. 다음날 또다시 말씀 전하러 가요. 그 성격이니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방에서 이 바울 잡아먹는다고 덤벼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할 거 다 합니다. 소심하면은, 연약하면은, 유약하면은요, 바울 그렇게 못해요. 자, 정리하면 바울은 무척 단호한 사람, 진리에 목숨 건 사람, 때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노년의 사도 요한은 바나바 닮았어요. 세례 요한은 바울을 닮았어요. 설교하다가 여기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볼 때 아니한 목사는 바나바 스타일인가 아니면 바울 스타일인가? 여러분 볼 때 저는 바나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바울만큼 못한다니까 그렇게 세게. 저 바울에 비하면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웃는지 난 모르겠네. 근데 보세요, 성격대로 쓰세요. 우리 교단이 NCCK 가입하려고 그럴 때 NCCK가 하나님 부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올렸던 데잖아요. 동생이 지금 찬성하죠, WCC가. 아시죠? 다원주의로 가고 있죠. 제가 교단에서 목이 잘릴 거를 각오하고 면직 당할 걸 각오했거든요. 눈치 보는 타입 같으면 이거 중간에 그만둡니다. 욕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있거든요. 안티 기독교인들하고 싸울 때 물러나지 않고 싸운 거 가능한 거예요. 온몸이 병으로 망가졌어도 그 몸 끌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 이거 이성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울시대 이수선 전 총리 불렀을 때, 박원순 시장 강사로 부른다고 했을 때 제가 싸웠죠. 이수선 전 총리는 구원파예요. 이단자를 왜 서울시대에 불러요? 미친 거죠.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지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불러요? 미친 거죠. 그런데 이수성 총리 건 때는 제가 사과를 받았고, 박원순 시장 때는 제가 움직여가지고 이거 강사에서 빼버렸어요. 그 설봉식 목사님이라고 교단 선거관리위원장 보내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서울신대 교수들이 저를 무서워한대요. 제가 속으로 더 무서워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쿠바에 세미나 갔을 때 그 와중에 국민일보에 원고 보내고, 신한계에 원고 보내고, 크리스천타임즈에 원고 보내고, 시 여러 편 쓰고, 그 외에 칼럼 여러 편 쓰고, 500페이지짜리 되는 책 한 권 다 읽고, 기도 시간하고 성경 읽고. 왜? 그때 막 어울려서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다 잘라버리고 혼자 틀어박혀서 혼자 했거든요.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으면, 야, 같이 왔는데 같이 어울리고 대화 나눠야지, 나 혼자 틀어박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이럴 텐데 저는 상관없어요. 뭘 하면 어때요? 내가 도우서는 이건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그러면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럼 소심한 사람은 어쩝니까? 바나바는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죠.
부드러운 거 말고 소심한 사람은 어쩝니까? 그것도 돼요. 성격대로 쓰세요. 여러분, 모세 소심합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소심하던 사람이 아니라 세월 때문에 소심해졌고 형편과 처지 때문에 소심해졌어요.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가난하거든요. 말이 어버버해졌거든요.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기도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소심한 거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하나님이 우성 제거라 했더니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하고 도망가버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 제가 말씀 잘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니 소심한 사람 맞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소심한 사람도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큰 용사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겁나게 소심하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슬프대요. 선지자로 불렀다고. 아이래요. 말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격이 강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부드러워도 괜찮아요. 거칠어도 괜찮아요. 대범해도 괜찮아요. 소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타고난 성격 또는 환경이나 시간에 의해 변형된 성격, 이것 때문에 너무 몸살을 앓을 것 없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의 성격 그 가진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모자란 사람 많아요. 부족한 사람 많아요. 한계 가진 사람 많아요. 약한 사람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수시로 묵상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게 뭔가라고 짜증내거나 하지 마시고, 괜찮아, 이 성격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쓰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 모시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성도님,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쓰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 합시다. 성격대로 쓰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